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담력과 영적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선목교회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뚝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많은 위정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거룩한 습관.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닫고 있다면 은혜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때문에 붙들려서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신앙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것을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아예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굳이 목숨까지 내놓고 신앙을 하는 것일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하고 억울한 일처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잠깐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에 가다 보니 한밤중이 점점 되어갔고 해는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성경에는 큰 풍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왜 이 풍랑이 왔을까?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 안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밥이 넘어가냐? 그러잖아요. 잠이 오냐? 그러듯이 주님, 이 상황인데 지금 주무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성경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자 그 풍랑과 거센 물결들이 잔잔해졌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순교도 믿음이 있어야 감당해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흉내내는 예배, 흉내내는 기도, 흉내내는 봉사, 흉내내는 주님의 자리는 어떤 영향력도 없고 영혼 없는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오늘 다니엘 외에 그의 3명의 친구 이야기가 이미 앞부분에서 소개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금신상을 높이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온 백성들이 마치 잠실에 있는 제2 롯데타워 같이 높이 우뚝 서 있는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때 이들은 뻣뻣하게 서서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한눈에도 절하지 않는 그들이 눈에 들어오자 그들을 붙들어서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죠.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일은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오히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했고 존귀하게 찬미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한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유화되면서 타협하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숨어서 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원한 제국으로 갈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새로운 나라가 등극합니다. 메데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어요. 메디아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전체가 통합되어서 거대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정책을 바꿨어요.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너희들이 믿던 신앙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종교를 인정하고 포로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굉장한 관용 정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이 고레스 왕이 다시 총리의 자리로 등극하게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모든 관리들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다니엘만큼은 그 이전에 정권 아래서 총리직을 맡았던 그를 다시 총리로 등극시키는데 더 놀라운 일이 그겁니다. 고레스 왕은 총리를 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데 앞장서지 않도록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나머지는 오랫동안 고레스 밑에 왕과 함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신실한 관리들이 거기에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징조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오랫동안 이 고레스 왕과 함께 충성을 맹세하고 따라온 자들이고, 오늘 다니엘은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의 총리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한 환관이었던 사람을 오늘 다시 새로운 제국이 건설됐는데 거기에 총리의 자리에 세운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정치가 이쯤 되면 상대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거나 그 다음에 국정은 국사를 함께 보다가 행정적인 일이 됐던 어떤 일이든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잡아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야 되겠다 하고 그의 모든 뒷조사를 합니다.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흠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아도 안 되자 마지막 한 가지를 봤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오후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새 제국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총리의 자리 있기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니엘의 고향이었던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80세쯤 되었을 즈음입니다. 거의 65년을 넘게 먼 타국에서 생활했을지라도 뭘 잃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일을 조금도 흔들지 않았던 사람, 그게 다니엘인데 그걸 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지켜보다가 옳지 됐다, 바로 저거다. 30일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왕이시여, 왕에게 조서를 이제 어인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걸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넣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법안을 입법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걸 통과시키자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 법안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한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지명한 것 같아요? 자신을 지명한 것을 대번 느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구를 하고 방어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거나 다른 뭘 모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술수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뭘 해요? 여전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 있었던 다니엘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는 성실히 수행하되 하나님을 향했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간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이 함정에 결국 다니엘이 걸려들어서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지나가시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 이제 어떤 상황이 나타나겠어요? 사자의 밥이 돼서 뼈도 못 추릴 상황일 텐데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자요. 나의 충성스러운 저 총리인 다니엘이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어찌할까라고 염려하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 다니엘을 가둬뒀던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찾는 사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왕이 찾는 다니엘이 여기 있나이다. 털끝 하나 상치 않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 속에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맥이나 뇌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올라간 자리는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은 결코 어둠이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를 승진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거나 무슨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가 그를 계속 높여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가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좋은 데서 신앙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먼 이방 땅에서부터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신앙적 정절과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영광을 올렸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야 할 곳은 어디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은혜가 이렇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에 신경 쓴 인물이 아니에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세워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리를 탐내지 말고 뛰어난 사람이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잘 더욱더 개발하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뛰어나면 그를 위해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야. 근데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앉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로 믿음의 자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메데바사 제국에 총리라면 한 사람 세워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를 등극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총리를 셋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을 다니엘을 같이 넣어서 세우는 것을 보면 고레스가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면 다니엘을 마지막까지 들어서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빠르거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칭찬을 받으면요,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어떤 때는 질투하고 어떤 때는 좀 저기서 미끄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흠을 잡아내려고 하죠. 다니엘이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만큼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총리의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청탁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뇌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른 두 사람은 잘 받는데 한 사람이 계속 안 받아. 그럼 이거 상당히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저 알르니아 같은 거, 저 다니엘을 빼버려야 모든 게 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그들의 생각이 결국 오늘 이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눈에 가시와 같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오늘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4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금수저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항상 한결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우신 영이, 이게 오늘 여기 있는 민첩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입니다. 민첩하다는 게 뭐 동작이 빠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으로 바꿉니다. 성령에 대한 충만함이 그 속에 항상 있었더라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능력이 탁월하여 다른 총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신실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수록 성령 충만에 대한 은혜와 깊이가 더해져 갔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노련하게 하고 탁월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의 섭리 안에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그 존귀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오늘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약점을 잡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그 속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었고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자세와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터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를 정비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어디가 고장이 났고 어디를 고쳐야 된다는 걸 정확히 진단하여서 바른 견적서를 내주는 게 바로 옳은 방법입니다. 멀쩡한데 막 때리고 이쪽도 이상해요, 이쪽도 이상해요 이래가지고 막 이 과다 견적을 내 가지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건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양심이 아니겠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정직한 재료를 가지고 바르게 만들어서 팔므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참 음식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속이고 거짓된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 간다면 이 또한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의미에서 종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이 득세하는 그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상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분별하는 영적 자세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서 2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을 보니까 오늘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다니엘에게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패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정결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주님에 대한 영적 은혜가 함께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의 연류가 되고 여자 문제의 연류가 되고 또 거짓의 연류가 되고 부정과 부패의 연류가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자꾸 노출되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근데 교회에 뭐 하는 사람이래 라는 이런 말들이 꼬리표처럼 달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를 끼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우린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과 순결이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거룩함이 사라지고 순결함이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치 보며 주눅들며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사회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들의 틈을 찾습니다.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고 허물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틈을 내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늘 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허물이 없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책임감이 투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했고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건성건성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 전가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했다. 이게 다니엘에게 습관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충성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믿을만하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 그 사람은 이러면 이거 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온전하지를 못하다. 어딘가 지금 여러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 사람 하면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돼요. 이런 고백과 이런 나눔이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의 카피의 한 대목을 좀 그래서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양이가 사자가 되려면 쥐를 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탐하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그를 향한 우리들의 신앙 역시 한결같이 올곧게 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총리와 다른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하여 말도 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비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게 하옵소서. 왕이 듣기에는 그 법안이 뭐 굳이 없어도 될 법안인데 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왕을 높이고 충성을 다짐케 하는 법안인데 거기에 왕이 도장 찍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을 걱정하는 다리오 왕을 본다면 아마도 왕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찍자니 왕이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하고 또 압력이 들어올 것 같고, 찍자니 그러면 그렇게 아끼는 다니엘에게 피해가 갈 것을 능히 알았던 왕의 입장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도 역시 함께 총리된 자로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목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악습이 탐심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몰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을 하던 대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15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미 고국에서 기도하던 그 습관이, 15살까지의 그의 습관이 그의 평생의 먼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던 안 하던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거나 알아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세를, 하나님을 찾는 그의 영적인 자세는 한결같았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안 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영적 자세가 늘 거룩한 습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삶의,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인 호흡이다. 한 달치, 1년치 절기마다 몰아서 숨쉬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규칙적으로 새벽을 한결같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세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감사한 것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의 그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의 종으로서 저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믿음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잘 배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차순위가 아니라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루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쁘기로 치자면 여러분이 다니엘만큼 바쁘실까?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국정을 돌보는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모든 국사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총리를 셋이나 두어서 국정을 다스릴 만한 이 엄청난, 당시에 180도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선 8도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8도인데 당시로 말하면 이 180 지역이 넘는 어마어마한 지역의 모든 상소와 정책과 모든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항상 빼앗기지 않았던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이 신앙의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의 신앙의 근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사람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살아가는 강력한 능력이란 걸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풍랑을 보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릴 줄 아는 자세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시작. 아멘. 주님 안에서 주신 능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기도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기도의 능력과 영역이 강력하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우린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인간일지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다른 총리들과 다른 대신들과 고관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움이 왔겠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심지어 법령까지 만들었으면 이건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30일 동안 내가 기도 안 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 이쯤 되면 아마 울며 불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저것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끝자락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따라합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15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욱이 포로로 끌려왔던 자신의 신분 때문에 인종차별을 비롯하여 또 자기의 어떤 놀라운 그 어떤 신실함 때문에 위로부터 인정받을 때 오는 그 질투와 모함, 또한 때로는 압박,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님, 이런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그의 삶 속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할 일만 생겨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원망이 습관이 되면 원망할 일만 생긴다. 아멘. 성령에 속한 사람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맞습니다. 아멘. 진짜 감사가 그런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만 감사, 좋은 일이 눈에 보였을 때만, 쥐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운이 좋아서 잘 됐다가 아니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는 은혜가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또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제가 그런 말씀을 주중에 드렸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좀 이번 주 제가 미션을 좀 드릴게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본 사람이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전날 대판 싸우고 별일이 다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입을 귀에다 걸고 잘 잤어요 하고 할 수 있는, 하루가 좀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오늘 집에 가시걸랑 또 내일 아침이 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잘 잤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옆집 아줌마한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해요. 거기에 보면 서툴러서 기도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제 책의 골자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중심 굵은 글씨로 나온 겁니다. 거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의 실패담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수영 선수입니다. 1952년 체드윅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으로 건너가는 대기록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을 실패했던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여기 카타리나 섬까지 거리가 약 34km 됩니다. 여기를 수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지나서. 그런데 그 지역이 특별히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에요. 파도도 굉장히 높지만 거의 거기서 거기까지를 수영으로 가려면 15시간 이상 걸립니다. 쉬지 않고 헤엄쳐야 그 섬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죠. 막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보트를 타고 곁에서 이제 안전대원들과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타면서 격려하면서 가겠죠. 그 어머니가 옆에서 힘을 실어줬대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라고 계속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계속 헤엄을 쳤지만 자꾸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그를 이제 끌어서 배다 다시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또 해무라고 해서 안개도 많이 껴있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만 힘내 그래도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배에서 포기를 하고 이제 배 승선을 하는 그 상황까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점검해 보니까 앞으로의 거리가 한 800m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패한 겁니다. 최대위그 옆에 많은 기자들이 와서 질문했대요. 왜 끝까지 못 가고 포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해안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제가 나머지 그 800m 그 거리인 줄 몰랐어요. 제가 끝까지 갔을 텐데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다음에 다시 도전을 했을 때는 안개 뒤에 얼마 정도 남았다는 걸 감지하고 그 다음에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사람들이 목표 지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안개가 잠깐 가리면 아직도 끝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두익의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해안이 보였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야에 해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해안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도착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평생을 기도로서, 평생을 믿음으로써 살아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